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을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특별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굴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의 앞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도를 사용하시며 이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물리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름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소식을 내주시며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이 날에 우리 모두를 만나심으로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서길 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네. 우리가 아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요절 말씀이 있는데 그 요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고민했던 내용,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 절규함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결론 내려진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늘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시대 안에서,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내게 당부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할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루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어머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네? 어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네? 물론 이런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꼭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얼굴을 계속 바라봤더니, 그 얼굴을 내가 계속 바라봤더니 내가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 우리의 초점이 늘 주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늘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속하신 주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를 수도 없고 세상을 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게 되고 성취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가서는 한 신앙인으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미가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실을 제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틀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어때요? 문제가 돼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이 나한테 동시에 와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아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나 미가에게 말씀을 주시나 똑같은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미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였어요. 말락할 때, 그때 망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너희들이 온전히 바른 신앙을 세워라 라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남유다 또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시대가 이러니 나도 그렇지 뭐, 세대가 그러니 나도 그러지 뭐 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이 늘 고민스러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자가 될까? 이런 것이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까? 그것이 늘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엉뚱한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거, 내가 마음 가운데 지금 중심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화를 내거나 아유, 쟤는 만나도 영양가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응답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응답받으며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내 시야가 하나님께 집중 안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파수가 다른 데 있는데 내 관심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도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라 그러면요. 정말 입에 침 튀겨가면서 비판해요. 그럴 때 보면요. 정말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체가 자기를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손등을 찍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발등만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 할 때 마음을 함께 모으지 않아요. 왜요? 마음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만 교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 묵묵히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사랑해요. 근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만 뭐예요? 잘 보세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세 가지 단락으로 나와요. 사마리아와 유다의 심판을 1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메시아 왕국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정책과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미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하박국 2장에 보면 주여 주여는 주의 일을 수년내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 부흥은요. 우리 이 기독교가 이 국교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왜요?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향해서 부흥을 얘기를 할 때 그 부흥은 무엇이었냐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연합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나라가 다르고 나라와 교회가 다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교회 사람 같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같은 이런 좀 이상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사람 같아. 그런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어정쩡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 미가가 지적하고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삐걱거리면 그 삐걱거리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 기울어지는 일을 통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 구멍 나면 그 구멍 난 곳에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마침내 침몰하는 배처럼 이 공동체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에 막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잘 모르고 살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성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풍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넉넉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시마을 교회를 한번 좀 지어보려고 물론 교회 재정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 한번 지어보려고 땅을 샀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철조망을 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작업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작업을 마쳤어요. 잔디도 탁 깎아서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번 주에 집시사역자가 와가지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소식이 있대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그 기둥을 이 나무로 했거든요. 이만한 나무로. 그 나무로 기둥을 박아놓고 그리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거한테 한 돈 100만 원 들여서 그거 했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시마을에서 뗄감이 없어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갔대요. 그 나무를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회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 기둥을 뽑아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다른 방법 없다. 그래서 거기에 쇠 기둥을 박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쇠는 돈이 더 돼가지고 더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기둥을 거기다 세워서 하면 그거는 누가 가져가질 않는데 불을 뗄 수도 없고 그걸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그거 하나의 무게가 한 50kg씩 되기 때문에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1장 7절.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미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반 모든 백성들이 짓는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네? 한 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더 가지려고 막 사람들을 쪼이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센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참 꿈에 부풀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다닐 때도 늘 불안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도 늘 불안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도 늘 불안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취업이에요. 그리고 취업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얻을 수가 없대요. 물론 지방에 내려가면 집이 빈집도 있대요. 근데 요새 집값이 얼마예요? 그냥 부르면 10억이래요. 그냥 부르면 10억이래요. 전세값은 싼가요? 전세값이 집값만큼 나와요. 이 인구절벽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20대, 한참 꿈을 꿔야 할 그 20대, 그 20대를 비참한 가운데 내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맨날 명절 때마다 이 청년들 모이면 노총각 노처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왜 결혼 안 해? 당신들이 집값 올려놓고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결혼 안 한다고 타박해. 아파트에서 집값 싸게 내놓는다고 한다면 갑자기 우거지 떼거지처럼 막 몰려온대요. 사람들이 왜 아파트값 싸게 내놨냐고. 몰래 내놨는데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값 싸게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 살면 되니까 그저 부모 밑에 살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청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꾸밀까를 늘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이 되면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하도다. 자, 두 번째. 치리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있어요. 치리자들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대통령만 됐다 하면 감옥 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대통령만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대통령 하면 돼요. 왜 대통령 하면 감옥 갑니까? 며칠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았어요. 15년. 근데 거기에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돈을 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생긴 비참한 최후라고. 저는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명박 이분은 돈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화를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명박 자네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망교회에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주차공사했다고. 주차공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추울 때, 더울 때. 그리고 차 이쪽으로 내십시오 하면 네가 뭔데? 그러면 거기서 또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전에 서울시장 됐을 때 그때 주차공사를 했다는 그런 미담을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장로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사람들끼리도 얘기하고 사람들끼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명박 씨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가 갖고 있는 돈을 움직입니다. 모두가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몇 조씩이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그 빚은 공기업에서 다 커버를 해요. 그 공기업에서 나오는 돈은 다 어떤 돈이에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1억, 2억, 3억이 아닌 몇 조씩이나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치리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할 때 그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사리사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미가서를 읽으면서 미가가 외치는 그 이야기와 달리 야 지금은 너무 좋은 때야. 너무나 괜찮은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왜?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패할 수도 없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청사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만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라. 우린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미가의 얘기는 너무나 극소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가를 손가락질했고 미가를 비판했고 미가를 핍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핍박 가운데서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늘 마음 가운데 두었고 그것이 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대답 말고는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이루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유일한 방법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매분 맞춰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부분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초점이 물질에 있어요. 미가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여러분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자세히 보세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죄악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과 물질이 들어오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악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미가서가 비판하고 있는 미가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그 해답을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어떻게 그를 해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를 향해서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윤리를 배워도, 도덕을 배워도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역대상 29장 17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드렸는가 봤더니 거기에 보면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4절에 보면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것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얼마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 여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빌의 금이 어떤 건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달란트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은 얼마냐? 얼마일까요? 3,000달란트. 3,000달란트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냐? 4조가 넘어요. 4조 2천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4조 2천억. 금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방송에 연일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는 금을 팔아야 합니다. 돌반지도 팔고 결혼반지도 팔아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나라 구하는 일을 씁시다. 근데요, 정말 속상한 건요. 그 금을요, 외국 자본이 사기도 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금 팔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금을 사가지고 금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그랬대요. 지도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있는 거 내가 뭘 아까워해? 그래, 이 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즐거이 드려야지. 그러면서 드렸어요. 4조 2천억.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한 몇십만 원이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위, 내가 쓰고 있는 단위 그 정도면 좀 실감이 날 텐데 4조 2천억 그러니까 나와 별개.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이 물질보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그걸 보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물질을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쓰고 싶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 드리는 것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혹 마음 가운데 이 갈등으로 다가온다면, 고민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섣부르게 그것을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 내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습관처럼 안 나오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드릴 텐데 새벽 예배 습관처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네? 내가 나가는 게 맞나 안 나가는 게 맞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안 나가도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무엇을 아깝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마음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아깝다면 어떡하자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사마리까지 그들을 비춰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찬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세요. 이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언제 쓰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거론돼요. 700여 년 전, 8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사람이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듣지 않을 그때에, 들을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예언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많은 것이 모여서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놓치며 사는 이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심을 듣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오시는 것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게 두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